샬롬. 오늘 설교 제목은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오늘 본문은 10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치료받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며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더 악화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자는 혈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계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이 혈루증 여정과 같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에 바른 성경에서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소비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도리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던 중에 혈루증은 피혈의 셀루에 증세 증자를 써서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 하혈하는 병입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혈루증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종교적 사회적 생활에 심한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레위기 22장 5절에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민수기 5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그러다 보니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치료 효과 없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신이 가진 것까지 치료하는 데 다 허비하고 맙니다. 게다가 증세는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여자는 혈루증을 10년 동안 앓고 있었으니 그녀의 삶은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태, 절망적인 상태, 고통, 낭망, 좌절, 슬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탈진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질병으로 인해, 물질로 인해, 인간관계로 인해 또는 신앙 문제로 인해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 헤매이지만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은 더 많은 상처와 조금이나마 있는 것마저도 다 잃어버린 상황. 게다가 괴로워하던 문제는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고 도리어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그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악순환의 상태. 꼬인 인생,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인생, 설상가상 인생, 갈수록 태산인, 거의 태산인 인생, 엎친 데 덮친 인생. 결국은 문제 해결의 최종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저버리는 어리석으면서도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려고 하진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10년 동안 혈루증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침상에서 누운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 귀신 들린 자, 열병에 걸린 자, 그리고 가까이 질병들을 치료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혈루증 여자는 그 즉시 예수께 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본문 20절 21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그 여인은 출혈이 10년 동안 계속되어 자기 재산을 모두 탕진했을 정도로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책을 강구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이 기적, 즉 치료하시는 지적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분명히 불치의 병, 이 혈류증은 다양한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단 한 번 만짐으로써 치료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면 즉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성령의 특이한 격려, 즉 성령의 인도에 입각한 것이다. 마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더군다나 이 여자의 행동에는 잘못의 여지가 있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며 예수 앞에 나오는 대신 예수의 옷자락에 멈추고 만 것은 일종의 망설임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완전하고 약한 그녀의 신앙을 잘못으로 돌리지 않으신다. 도리어 그녀의 신앙을 최대의 찬사로 칭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소문, 즉 복음을 듣고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조차 허용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하심을 늘 경험하며 전혀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존 칼빈은 주석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도와주는 자, 즉 혈육증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 시기와 사람을 정해서 거저주신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 아닌 이 은사가 거저 흘러나갔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누가복음 8장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을 알면서 의식적으로 고쳐주셨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이 여인이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녀의 입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더욱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존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움에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린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또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역사하심 속에서 그 역사하심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 즉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신앙 고백이란 이름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존 칼빈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약했다는 점이 이 말씀으로 입증된다. 왜냐하면 그녀의 두려움에 잘못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안심하라는 말씀으로 그녀를 달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그녀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실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그녀는 아직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이 그녀의 병으로부터 자유게 된 것은 그녀의 신앙, 즉 믿음 때문이었다.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얻는 것은 믿음에 의한 길밖에 없다는 점이 확실하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녀가 자기 경험으로 이미 알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또다시 듣게 된 것은 그녀의 축복에 대해 인존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모든 축복을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맡기지 않고서는 제대로 누릴 수 없다라고 존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서 세 가지의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기의 공로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는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회복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히 가라. 혈루증으로 인한 그동안에 잃어버린 평안을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치료에 대한 보존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